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은 태어날 적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하고요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의 출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누군가의 뒤 발꿈치를 잡고서 발버둥 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기 위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가 달려오고 나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축복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 안에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남이 상처를 받든 남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만 쫓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이 이어져 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또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삭의 두 아들 중 에서와 야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중심 안에 있는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가지고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의 부모의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삼촌의 집으로 쫓겨가게 되고요. 또 삼촌의 집에서 또 삼촌으로부터 자신이 남을 속인 것처럼 그도 또한 속임을 당해서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촌의 집에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는 다시 밧담 아람으로부터 자기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가 부모의 집을 떠나 밧담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홀로 그 쓸쓸한 길을 걷는 가운데 그가 광야 한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거기서 쪽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그가 누운 곳까지 큰 사닥다리가 이어졌어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고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길을 떠났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대로 그가 지금 부모의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다가 다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이후의 행동의 모습을 보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안에 온전하게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의 집에 가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그는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곧 자기 형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큰 위기 가운데서요,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큰 고민 가운데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셔서요,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의 뒷발꿈치만 잡고 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힘을 겨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야곱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이제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요, 정말 야곱과 에서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살펴봤듯이 오히려 에서는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요,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정말 뜨겁게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동생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에서에게 죄를 지은 야곱은요, 그 죄된 마음에 그 꺼리낌으로 인해서요, 형을 진정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고요, 그리고 그를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 형을 진정성으로 만나고 그 형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일의 땅으로 갔다면 아마 야곱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형, 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우리 식솔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형의 그 속도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 길ger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형은 먼저 앞서 가십시오. 우리는 좀 천천히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야곱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숫곳이라는 곳에,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휘 족속인 이 하몰의 그 족속들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유일하게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숫곳에 정착을 하면서요, 그 숫곳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디나가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이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이 디나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추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진정한 마음으로 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집으로 와서요,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는데 당신들과 혼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남자 장정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디나랑 결혼하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있던 이 세겜이 그 아버지 하몰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휘족속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되면요, 한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휘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그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바로 레위와 유다가 그 휘족속들 안에 들어가서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을 추행한 그 대가로 그 휘족속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야곱은 뒤늦게 알게 됐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숫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하고 야곱의 식솔들하고 그리고 이 휘족속들하고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요, 휘족속이 할례를 받고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속여놓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그들을 쳤다는 이 소식이 이 가나안 지역에 퍼진다면 어느 족속들이 이 야곱의 식솔들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연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 구하는데 이 히위 족속들을 좋아하는 여러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에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정말 이 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큰 위기가 야곱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갈 때에 내가 너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이제는 너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그 추장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요, 그들이 이 야곱의 식솔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이 야곱의 식솔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이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밧담 아라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고요, 그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계보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공식적인 자리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너의 후손 가운데 너의 허리에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오늘 또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주신 약속이 그 야곱 그리고 그의 12 아들에게 그 약속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요, 야곱이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축복을 받기까지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까? 또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보내실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보면요, 오늘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바로 야곱이 보여준 단편적인 그 인생이 바로 인류의 역사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사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그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요,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오늘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여서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아서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다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존케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힘을 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과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우리 모두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